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매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 성선설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께서 오시자 성악설에 가깝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됐고요, 그래서 이 난 크리스찬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이 교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요, 이 사도들이 어부였고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때는 꼭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상고하면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조롱하는 무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전문가입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진 걸까요?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스고요, 이 단어는 열심이란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심 그리고 시기, 이 두 가지는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바르게 자라나면은 그것은 거룩한 열심이 되지만, 이것이 바르게 자라나지 않고 가지가 휘어버리면은 열심이 아니라 바로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시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시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꼭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 이렇게 교회들이 갈라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초록색으로 깔자라고 하는 푸른 초장파와 빨간색으로 깔자라고 하는 예수 보혈파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그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다가 부딪히지, 안 그런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냥 문턱만 밟고 가는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누구보다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많은 재물을 갖고 오게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경외해 주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야 할 그 존경심과 경외심이 자신들이 아니라 완전 듣보잡, 일개 어부에 불과한 하찮아 보이는 생뚱맞은 사도들에게 그 관심이 향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 오늘 구절에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시기죠. 사실은 내 관심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분도 아니면 시기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내고 막 앞서 나가는데 그걸 보고 제가 질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간혹 가끔 막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순간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투를 느끼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뭐 어떤 관심과 이것을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열심, 이것은 뿌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꼭 이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될 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시기심이 올라올 때는요, 반드시 나의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이 눈에 거슬리지? 나는 왜 저 사람의 잘못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나는 왜 내 잘못보다 저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거든요. 가만 보면은 꼭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타인들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통제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세 구절을 다시 볼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읽어보니까 밤에 옥문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열었다라고 나와요. 이 주의 사자가 왜 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왜 감옥문을 열어줬습니까? 피신해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어준 겁니까?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면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꽉 막혀있던 나의 상황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것들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이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또 제 입맛에 맞는 본문들, 이것들로만 전하는 편향된 문제들이 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정하고 제 취향과 제 취미와 제 어떤 호감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저도 재갈을 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다가 가끔 문득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를 좀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좀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는 뭐 결석이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가 더 중요한데 좀 어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냐면은, 하나님,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온세계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됐던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매일 직접 감당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매일마다 전하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꿈꿨던 부분들인데 저도 이제 그런 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순종하면은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 투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은 순종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투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물론 복을 받기는 받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편식하면 당연히 건강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부분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을 66권을 빠짐없이 골고루 씹어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레위기가 어렵고 또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이 두 권을 빼고 읽는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믿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뭐 믿는 우리만 병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얼마나 조현병 환자가 많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 초등학생 교사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신림동의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참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를지, 먹을 게 이렇게 비싸질지 누가 예상이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방위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어볼게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왜 목마른지, 왜 배고픈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한 기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상당히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셨는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 로마를 박살내는 것이 그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말씀하신 뒤 생뚱맞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충만해지면 내 욕망 말고는, 내 관심사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이 사도들을 탈출시켜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려면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를 해야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다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다 함께,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대제사장들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부하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들 좀 빨리 데려와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갔는데 감옥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누가 풀어준 겁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경비병들이 이 사도들을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경비병이 만약에 풀어줬다, 그래서 도망간 거다, 그럼 숨었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숨지도 않아요. 대놓고 바로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의혹하다라는 말은 설명이 도대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브레인이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로마 정부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만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런 자들이 때로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교회라는 곳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뻔한 모습이 되면은 안 돼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SBS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유튜브 컨텐츠 그 썸네일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배 중이라서요 점점점 하고서 자동차 접촉 사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일도 아닌데 이번에는 또 기독교가 어떻게 욕을 먹을까 막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막 제목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뭐 접촉 사고 났는데 또 예배 중이라고 안 나갔구나 뭐 이런 또 어떤 욕을 먹을까 막 그게 걱정이 됐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의외의 소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외제차를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긁은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주분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예배 중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차를 긁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큰일 났다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차주분이 예배 중이라서요 라고 보냈었잖아요. 두 번째 문자가 뭐냐면은 뭐 바퀴만 굴러가면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 중에 뭐 긁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엄청 쿨하게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플렉스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반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좀 안 돼야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더 심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무슨 충격을 받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에 큰 충격을 던져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식 이하로 산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까? 이것은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죠. 이게요,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더 안타깝고 마음 아프니까 이렇게 자신의 물질들을 나누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는데 돌에 맞고 있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 맞으면서 뭐 웃으니까 좀 무섭기도 했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사도들을 다시 어쨌든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을 시기를 하다가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자 이제는 사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먹기 시작한 게요, 이제는 이 사도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팔로워들이 많아진 거예요. 구독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두려움은 숫자에 의한 두려움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숫자에 묶여 살게 됩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냐, 저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몇 명이냐, 여기에 묶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거든요. 정치는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늘리는 일입니다. 뭐 어그로를 끌던지 뭐 프레임 전쟁을 하던지 해가지고 나를 따르는 팔로워를 늘리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에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숫자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이 이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숫자만 보면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늘 불안하게 염려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면서 살면은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그냥 숫자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뭐 내 인생이 마이너스 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이 다윗이 숫자를 세다가 인구 계수를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납니다.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셨죠? 혼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의 심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되는가, 여기에 꽂혀서 그 수를 센 거거든요. 결국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간파하셨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렇게 혼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뭐 담임이 아니지만 제 동기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담임들이 모이면은 꼭 이제 숫자 얘기를 하느라 힘들다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이도 필요 없고 신대원 기수도 다 필요 없어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게 바로 서열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헌금이 얼마나 모이냐? 이게 서열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즈니스죠.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굉장히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까딱하면은 잘못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묶이면은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숫자를 넘어서는 단 한 분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숫자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서 27절, 28절 이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가르쳤냐? 너희가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이유가, 이 예수가 피 흘린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하죠. 자세히 보세요.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뒤집어 쓸까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대제사장을 끌어내리자, 뭐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선동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즉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이 스스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한 번도 그들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비판의 메시지나 저항의 메시지가 아니죠. 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치환을 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자세히 보죠. 29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도 붙들려 가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부활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다시 살리셨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목적이 뭐래요? 회개하게 하려고 부활하셨다라고 써져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 모든 것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이 부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이 부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까?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끌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시작, 그 모든 흐름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32절, 우리 3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니라 뭐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어떤 전공을 갖고 있든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든지 우리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그냥 그대로 기사를 쭉 읽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읽으신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지금 빨리 시작해서 일찍 은퇴해라 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확보한 뒤에 조기 은퇴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를 쭉 읽으셨어요. 그 기사 속에서 밥이랑 페니는 59세랑 51세에 조기 은퇴를 합니다. 일찍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했고, 그래서 보트를 타고 다니고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그런 기사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기사를 쭉 읽고 나서 이게 바로 비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꿈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동경하는 게 비극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빠른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 조개 껍질 수집,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재림을 하시든 우리가 가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반대로 그 설교를 전하시는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절벽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연 비극이냐라고 묻습니다. 동년배 사람들이 빠른 조기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20년을 보트를 타고 다니고 조개를 잡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어렵게 전하다가 한순간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신 그들의 삶이 과연 비극이냐, 어떻게 그것을 비극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의 삶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시기하고 수에 매여서 두려워하다가 삶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여진 것처럼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